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나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순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온 지면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극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고 또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합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엘리야의 죄로 돌리며 심지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아합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명하십니다. 너는 속히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부하신 것은 이 사르밧에 도망가라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르밧에 가면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과부가 있으니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 성문에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분명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 사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인가 보구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엘리야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시기 전에 좋은 식당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다 하고 그 예약된 시간에 식당에 갈 때 눈치를 보며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약을 했고 그 시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식당에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게 될 것인가 기대를 안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물부터 가져다 달라. 이 음식 먹기 전에 물부터 먹는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가 봅니다. 엘리야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물부터 가져달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은 엘리야의 생각과는 정반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 엘리야가 올 것이니 너는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떡을 맛있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 마지막 남은 이 음식마저 지금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엘리야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에 가면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 여인이 맞는데 지금 저 여인은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엘리야는 매우 난처하고 또한 당황스럽습니다. 그 여인이 음식이 풍족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아들과 함께 그저 한 끼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조그만큼의 음식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것을 뺏어 먹어야 하는 것인가. 엘리야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의 대답이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신이 굶주릴 대로 굶주린 상황이었고 이제 남은 이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본 이 엘리야가 찾아와
그것마저 먹겠다고 말하니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욕을 하고 쫓아냈을 겁니다. 미쳤냐? 제정신이냐? 나에게 음식을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아들과 마지막 배불리 먹을 수도 없는 이 조금의 음식마저 당신이 지금 나에게 달라고 말하느냐? 염치가 없다. 아마 욕을 한 바가지를 해서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은 여기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여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루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만나게 한 것은 그저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에게 떡을 대접하라, 나를 섬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음식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왠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는 내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순종해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 엘리야를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욕을 하고 쫓아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 여인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축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주의 종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음식을 많이 대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따르는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의 행동은 일반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조차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떡을 만들 만한 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어야 될 마지막 식사인데 그걸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이 이성적인 사고가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뭄으로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의 가정만큼은 배고프지 않고 굶주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그 온갖 관료들과 귀족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권세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자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저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가뭄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을 먼저 하라. 네 생각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순종도 좋지만 일단 네 사정 먼저 보고 네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네 생각부터 먼저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경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는 꼭 과목별로 선생님이 오셔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올 것 같다, 뭘 많이 외워야 한다, 이 문제는 꼭 외워라, 신신당부를 꼭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혹시라도 아직 공부를 다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 적어도 이거라도 외워서 오면 몇 문제라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정말 선생님이 찍어주는 것,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김없이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분명히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저건 안 나올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집어준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선생님이 이거 꼭 외우라고 한 거,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한 건 내가 그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고집 피워서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외웠다가 이렇게 시험을 망쳤으니 내가 다음부터는 우리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한 거, 이거 나올 수 있다고 한 건 내가 우선 그것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걸 내가 안 외웠고 공부하라고 한 걸 안 했기 때문에 나만 점수를 이렇게 안 준 거야. 내가 그래서 점수를 못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학생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한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 하루앞에 나의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안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기쁨 있는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평안하고 내가 가장 기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줄게, 보여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제 경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제 지식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을 저는 걷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과 우리의 지금의 환난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살아와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길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따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상황, 환경,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사르밧 과부가 누리는 이 귀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해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겨내고 결국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그들보다 더 기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잘못된 것을 다시금 되풀이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은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